사무엘하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오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사람의 생각이나 또 세계관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또 대부분이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아 보여요. 전부 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신앙이 같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분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그 자리에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제 소풍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준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들에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온 행동들이 제 그 소문이 나는 그 이유였던 원인이었던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말 심각하게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잘못이 안 하고 말씀하셨다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여전히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한테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의 마음은 아직까지 이렇게 두렵고 그다음에 무겁고 근심에 쌓여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괜찮다고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두렵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유는 바로 조만간 개척할 소풍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제가 능력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제가 사는 것이니 소풍교회는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이 되든 부흥이 안 되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요, 이 말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렇게 내어드린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제가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소풍교를 어떻게 좀 잘 이끌어보고, 제가 소풍교를 어떻게 좀 잘 부흥해보고 잘 성장시켜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개척해 소풍교회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잘못된 소문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제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소풍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시오 라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말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지만 실제 내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내가 그동안 쌓였던 사역도 있었고,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 개척해서 잘 해볼 수 있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갔다가 다윗을 만나고 왔지만 그가 오는 길에 죽게 되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 그 소문들이 이제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졌겠죠. 그때 되니까 이스보셋이 그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기운이 쫙 빠진 거예요. 그만큼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그의 삶을 아브넬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각 지파를 다니면서
지파의 장로들과 사람들을 설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성품, 왕이 될 수 없는 자질이 하나도 없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사람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가 그 자신이 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유다와 나는 이스라엘로 나눠졌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윗의 세력을 견제하고 다윗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 얼마나 의지했냐면요, 얼마나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이 전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아브넬이 그의 사울의 첩과 이렇게 통관을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이스보셋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아브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아브넬이 얘기하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버럭 화를 내니까 이스보셋이 아무 소리를 못해요. 찍소리 못해요. 그런데 더 나가서요, 그리고서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다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받아들이게. 근데 네가 나한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내 옛날 처였던 미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미가를 데려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협상을 맺고 이제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필요한, 다윗이 요구한 게 바로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아브넬이 조심스럽게 몰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미갈을 누가 데리고 오냐면요, 이스보셋이 데리고 와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얘기했고 그것을 이스보셋이 뺏어와요. 지금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지금 뭘 요구하고요? 미갈을 요구해요. 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협상을 맺기 위해서 가기 위한 준비품이었었죠. 그것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왕인 이스보셋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만큼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이 얼마나 큰 권력자였는지, 얼마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있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반대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또 자신의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있게 하고 이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또 현재까지 자신을 보호해줬던, 또 자신의 적대국인 모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던 아브넬이 어느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막강한 힘, 사울 시대부터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믿으면, 아브넬을 의지하면 내가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왕의 자리를 나를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뢰했지만 그가 신뢰했던 사람, 그가 의지했던 사람, 그가 믿었던 아브넬은 한순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부족함입니다. 온전하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지금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믿은 자 이스보셋은 그의 믿었던 그 사람이 죽음을 인해서 그가 모든 맥이 풀어지고 손에 힘이 풀리고 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쓰러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이제 보면 7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실에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물론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제가 생각이에요. 아마 그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병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을 의지했던 아브넬을, 이스보셋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보셋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부모,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인간관계적으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부모들도 자녀애들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부에롯과 림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네갑과 부에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울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뭐 최고 지휘관은 아니고 아마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는 이 사람의 집안이 부에롯 사람들은 이 지파 사람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이방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속여요. 마치 그들이 먼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죽여라 얘기했어요. 하지만 멀리 있는 족속들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놔둘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마치 자신이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이고 약속을 맺습니다. 협상을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벌써 약속을 했잖아요. 안 죽이겠다고.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던 땅을 누가 점령했느냐?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부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족속에 쉽게 말하면 개종했다고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 그 뿌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러한 베냐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갑이었습니다. 바하나와 네갑이라는 두 사람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군대 지휘관까지 올라갔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능력이 되게 많거나요? 아니면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났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휘관, 뭐 최고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군대에 식량을 배급할 수 있는, 그 식량을 가지러 올 수 있을 만큼의, 그래서 왕이 있는 처소까지 그가들이 왕래할 수 있는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네갑과 바하나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있었다. 두 사람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지만 부에롯 사람이지만 베냐민 지파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출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였다. 그들이 깃다임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깃다임이 어딘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이 3절에 이 네갑과 바하나가 있었다 얘기하고서는 5절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절이 나와요. 네갑과 바하나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이제 이스보셋 죽이는 얘기, 이 두 사람이 죽이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4절의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사실 누가 나오냐면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있었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다리를 저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쳐서 그 다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뜬금없이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모두 죽고 이제 이스보셋 하나가 남아 있었고, 또 그 자손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강조점이 뭐냐면 이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비보셋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가장 큰 욕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왕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강성하게 하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져 가게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보셋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뭘 얘기했느냐? 바로 5절부터 나오는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의 집안이 쇠퇴되고 이제 끊어져 가는 그 순간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 4절의 말씀 무비보셋을 먼저 또 얘기하면서 있지만, 다 죽지 않고 무비보셋이 있지만 그가 왕의 계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잘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례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갑과 바하나가 이제 올라옵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이스보셋이 있는 그 집에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이들이 6절에 보니까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군량미를 가지고 온 것처럼 했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바로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가 밀을 가져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잠에 빠져 있는 그 이스보셋을 찾아와서 바로 마치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드나드는 것처럼 와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7절에 보니까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로 가서 8절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자 보세요. 와서 이스보셋 있는 곳에 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밤새도록 달려서 이들이 있던 곳에서 헤브론까지 90km가 넘는 100km 가까이 되는 길을 밤새도록 달려갔다는 거예요. 주저함도 없고 고민도 없고 뭐예요? 준비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르러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사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당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그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여서 여기 머리를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의 그 군장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었던 아말렉 청년의 모습처럼 보여지죠. 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갑과 바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님에도, 물론 베냐민 지파라고 인정은 받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 자리에 대해서 연념을 하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의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는데 그나마 자신을 지키고 이스보셋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고 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는 내가 기댈 수가 없다. 바라볼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스보셋은 한물 넘어가고 이제 보니까 딱 봐도 상황이 이스보셋은 이제 죽을 거고 이스보셋은 이제 쇠퇴할 거고 우리가 죽이지 않더라도 쇠퇴할 거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우리 다윗에게 붙자. 그가 지금 누구의 소속입니까? 조태시대 이스보셋의 치하에 있는 그 군대에 속한 군 지휘관인데 자신의 상관, 자신이 모시는 왕을 죽이고 배반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곧 권력을 잡을 것 같은, 이제 곧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것 같은 다윗에게로 그가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들 역시도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일을 진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그의 자손에게 이것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그리스도를 죽인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두 사람 네갑과 바하나가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믿음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과 자신들의 이익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9절 이후에 10절부터 보면 끝내는 그들이 다윗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대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복을 받을 것이라, 힘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들은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기대했던 다윗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가져온 소식은 뭐예요? 이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그 전에 아브넬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레갑과 바하나가 와서 그 일들을 치러준 거예요. 이스보셋을 죽였으니까 이제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앞으로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자신에게 그런 전리품을 가져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시고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전쟁터에서 언제나 늘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의 삶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다윗이 그 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는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환난이 없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닫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요,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다윗이 당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다윗을 건져줬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또 앞으로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지켜주겠다 하지만 자신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변해서 못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힘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키실 것이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의 한 주간의 묵상 말씀을 읽어보시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절망적인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언제요?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힘든 시기.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의 약속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교회에서 질문하면 마치 수학의 정답이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있을 때만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나의 고백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나를 향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의지했던 것처럼, 확신 가운데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닥쳐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돕는 자가 되어주며 구원인 자가 되어주며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우리 또한 의지합니다. 지금 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끝내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